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떠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해준다면, 다시 말해서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느 신앙 좋은 엄마가 저걸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3남매가 있었는데 둘은 교회를 다니는데 큰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그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꼭 교회 가라. 근데 며느리가 교회를 전혀 안 나갔던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집 떠나 살다 보니까 결국 집에 있을 때는, 시골에서 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떠나서 혼자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도 계속 교회 나가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갔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엄마가 유언을 한 거지요. 꼭 교회 나가라. 장례 잘 치르고서 그리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12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 예언적인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가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게 아버지로서 또는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그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12지파를 위해서 하나하나 축복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생각이 된다면 불러다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따라 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떠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허투루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각 지파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아서 거기에 정착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거였습니다. 40년 걸렸어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떠날 때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시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다가 떠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 조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조직을 위해서 일했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그 조직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그 조직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애착이 없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잘한 거 있죠. 그런 것만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분은 진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회장을 맡았다든지 어떤 위원장이 됐다든지 그럴 때 거기를 떠나면서 이임사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그 조직을 사랑했구나 느껴지고 어떤 경우는 진짜 그 직장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건지 늘 기억하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나라인지 압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합니다. 그 힘들었던 때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했었는데 그게 응답되어지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기억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도 기억하고 좋았던 것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역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 늘 전쟁한 게 아니라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걸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원하셨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따라 살지 못했구나.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과로 나타났구나. 회개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민족성을 지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감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확실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갈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삶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오든 긍정적으로 오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언제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문화가 점점점 하나님만 따르던 문화에서 그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거기 함께 사는 가나안 사람들 이제 섞이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그리고 성도들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성도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크리스찬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성실하지 못하고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지 못하니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성실함과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더 사랑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요. 그냥 세상 것에 눈을 돌려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더 잘 사네? 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네? 뭔가 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으네? 왜지?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게 되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들과 거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과 섞여 살면서도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지.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쌓지 않은 성읍에서,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나무에서, 그들이 가꾸지 않았던 농토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어.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첫째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일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기 때문입니다. 부탁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살 때 우리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인생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진짜로 복된 인생을 걸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늘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서로 협력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사회적 책임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다면 분명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일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할 수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속에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사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만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우리가 나라를 책임지고 또는 뭐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그 정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작게는 우리 개인이 나 행복하고 그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바른 길 가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서 서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세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